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목표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다릅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요, 자기가 분명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과 그냥 목표가 없는데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에 대한 임하는 태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하기 전에 먼저 그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그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 그 방향이 정해지면은요, 그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 딸이 사실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고등학교를 가면서 나는 공부로 성공하기보다는 나는 아예 미용을 배우겠다. 우리나라에 미용을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미용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미용 전문대학을 나왔죠. 지금 20대 후반입니다. 저는 사실 조카들이 하도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냥 직업을 갖고 그냥 살겠거니 이렇게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용사, 또 좀 더 격식을 차려서 하면은 헤어 디자이너,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여자로서 밥벌이하고 살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 오빠도 이제 30대 막 초반인데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제법 자리도 잡고 직원들도 한 7, 8명 되는 조그만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할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오빠는 결혼했고. 그런데 동생의 남자친구는 독일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등학교도 변변치 못하게 미용 고등학교를 나오고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하고 참 될까 그러는데, 우리 조카가 그 남자친구를 만난 게 새벽기도 하면서 만났어요.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해도 우리 동생이 버는 것만 해도 둘이 충분히 먹고 살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얼마나 이제 월급을 받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제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받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한 배로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 참 미용 직업이나 이런 것이 주일 성수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주말에 보통 결혼식이라든가 많은 예식들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주일을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미용실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장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도 주일날을 철저하게 쉬시는 그런 분을 만나서 거기에서 자기가 깎은 자기에게 오는 손님의 수입의 절반을 원장님에게 드리고 나머지 수입을 제가 갖는데,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대 후반인데 아직 그 인생 가운데서 갈 길이 참 창창한데 일찍 자신이 진로를 깨닫고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미용이란 직업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서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 고객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정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또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6년 만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갈 때는요, 대학은
적고 학생은 많아서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전체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한 전체 학생의 한 20% 정도만 대학을 진학할 때입니다. 특히 저같이 처음에서 공부한 사람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일찍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해서 실패하고 이러던 내가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학생이 되어서 의자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꿈 같은 일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가 꿈꾸고 생각하던 그런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여러분, 공부가 재미있을 때 그 공부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안 아깝겠습니까? 전혀 아깝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의자에 앉아있고 싶고, 도서관에서 12시에 마지막 그 셔터를 내릴 그때까지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희열이 넘쳐나고 이런 기분을 여러분 공부하면서 느낄 때 그 공부가 얼마나 달고 맛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처음으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학에 가서 예습 복습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대학을 들어가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고 가서 배워야지만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익힐 수 있을 것 같고 또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해야지만 그만큼 따라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니까 정말 나중에는 몸에 병이 올 정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한 만큼 성적도 잘 나온 결과를 가져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돈벌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 직장에 몸담고 있는 것과 내가 여기에서 어떤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직장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한 3년 반 정도 직장생활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 보면 꼭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평직원으로 들어가서 나이도 비슷하고 한두 살 차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30년 세월 속에서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강원도 농업 전체 책임자로 온 분도 그까지 오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시골 조그마한 곳에 가장으로 지내는 분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그 뒤에 더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도 받고 그래서 나름 성공하는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도 있지만 그냥 술 먹기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냥 시간만 보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 그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죠. 출발점에서는.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30년 시간이 흐른 뒤에는 큰 차이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차이로 벌어져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뭡니까? 오늘 바울은 여기 14절은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가 다른 말로 하면은 고린 지점, 목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는 것입니까? 평신도로 출발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사 생활을 제천교회라는 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중고등부를 같이 섬기던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신앙생활하면서 꿈이 뭡니까? 이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머리에 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때 전사님, 저는 정말 멋진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라 멋진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지고 담임 목사님 보기에도 멋지고 성도들이 보기에도 멋지고
장로님이면 저런 분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그 말이 그때 제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분은 직업이 열차기관사입니다. 여러분, 열차기관사는요,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아니라 열차 운행 시간에 따라서 밤에도 나가야 되고, 뭐 주일날도 나가야 되고, 그 시간이 어떤 데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기 때문에 뭐 여름 휴가 3박 4일 낸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려면은 다른 많은 부분에서 자기가 정말 밤근무를 자처하고 손해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낼 수 있는데, 그러나 학생의 교사든지 부장이든지 이런 일을 맡아서 그는 늘 시간을 내어서 그 수련회를 참석하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가족들 한번 어디 제대로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집사님은 늘 그게 불만입니다. 저분은 교회밖에 몰라. 또 저분은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는. 그러나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주어진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10년 전쯤에 이분이 드디어 장로님이 되어서 저도 그 임직식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 지금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기는지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말씀해, 그분이 정말 교회를 정말로 모범적으로 잘 섬기는 그런 장로님이라는 칭찬 듣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장로란 직책에 올랐다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는 그런 장로님이 되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그 직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 활용해서 주인이 계산하실 때 그 주인에게 남겨드리고 칭찬받는 자리에 오르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책망받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라면은, 칭찬받는 인생이라면은 정말 그 삶은 복되고 귀한 삶일 줄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인생의 모든 삶의 목표와 가치가 180도로 변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의 삶을 한 줄로 보려가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운 보물 되신 예수님을 담고 발견한 그런 삶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 바울은 이 세상 속에서 유대인으로서 제법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의 배경이나 그의 학교의 배경이나 종교계의 배경이나 모든 면에서 그 당시 그 또래에서 선두주자여도 과언이 아닌,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고 인정받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마 그 길로 그가 계속 갔으면은 그가 목표한 대로 유대인이 존경받는 종교적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뽐내고 자기 신념에 갇혀있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모든 답이 예수 그분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참된 지식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얻으면 온 천하를 얻는 것이요, 천국 복락까지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이후에 그가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것들이 배설물같이 쓰레기같이 그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한 가지 뚜렷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볼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의 인생 속에서 한번 재현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그의 목표가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까지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다. 죽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어찌 부활의 이 영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낮아짐이 없이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요 부활은 원합니다. 그러나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는 하지만 낮아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는 하늘 영광 모자를 다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졌습니다. 온갖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다 당하시며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고 그것을 끝이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살리셨습니다.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이 구원의 주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리시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진정한 승리의 길을 우리 예수님은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인생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우리 또 함께 추구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처럼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울은 아직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인생의 원칙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난 과거에 대한 것들이죠. 첫째는 지난날의 자기 자랑입니다. 지난날 내가 잘했던 일, 왕년에 내가 했던 신앙생활, 내가 뽐낼 만하고 드러낼 만한 것, 그 모든 것이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 잊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했던 실패했던 일들, 지난날의 실패와 넘어짐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있을 줄 압니다. 사단은 그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에게 자주 말합니다. 너는 이런 존재, 너는 이렇게 실패했던 자야, 이렇게 넘어졌던 자야. 그런 너가 무슨 앞으로 달려간다고 우리에게 그것으로 발목을 묶으려고 하고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과거의 자랑이든 과거의 실패든 우리들의 마음을 거기에다 고정시켜서는 안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마라톤 하는 분들 보면은요, 처음에 달려가는 분들, 맨 앞에 있는 분들이 앞에 가는 것이 자꾸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그 눈을 자꾸 목표를 향해서 그가 일심해서 달려가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거기에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쏟는지 모릅니다. hil끌이 뒤를 돌아보고 얼마큼 떨어졌네, 얼마큼 다가왔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제 그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앞을 추월해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 과거를 생각나게 해서 너는 그런 사람인데, 너는 실패했던 사람인데, 넘어졌던 사람인데, 그럴 때 여러분 마귀에게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어쩌단 말이냐. 나는 과거에 넘어졌고 실패했고 이랬다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씻어주었는데 너가 뭔데 나의 발목을 잡고, 너가 뭔데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느냐.
예수님도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랑도 끊어버리고, 우리들이 지난날의 실패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눈을 둘째는 앞으로 힘껏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힘껏 달려가야 돼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서, 앞의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그죠? 그거는 내 온 경주를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다 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그는 유언과도 같은 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나의 앞에서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완주자의 진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 실컷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주일 예배 잘 지키고 기도생활하고 헌금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입니까? 물론 맞죠. 그것도 분명히 신앙의 가늠자고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나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 모습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 성장하는 기도인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공로나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것만 해도 부모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매일 그 상태로 매일 그 아이의 모습으로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 아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몇 년이나 아이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울고 보채고 똥오줌 갈아주고 다 해도 그때는 기쁨이지만 이게 좀 자라면은 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가 되면 글씨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심부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은 부모에게 효도도 할 줄 알아야 되지. 그렇게 되어 성장하여 성숙하여 갈 때 부모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매일 얘가 똥오줌 갈아줘야 되고 매일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고 이러면은 나중에는요 이 기쁨이 아니라 부모에게 실망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것은 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었는데 아직 나의 모습이 매일 똥오줌이나 가려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계에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우리 삶 속에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알겠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직장의 동료들, 상관들, 부하들에게서 저 사람 보면은 예수 믿을 맛이 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지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행동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할까 아니면 마귀가 기뻐할까? 예수님이 가르침을 내가 이걸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본성 속에서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그 속에서 부활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모습과 삶 속에서 예수님 닮아 있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 내 생애가 마치는 날, 저 사람은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는 그 목표를 조금이라도 이룬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한번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한번 찬송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한번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